제3장.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어 없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어 없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늘 말씀을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신앙은 우리의 지식에서 나온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갈 때
지적인 노력이 필요한 건 맞지만 우리의 노력만으론 결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앙의 여정 속에 깨닫게 되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지난 2장의 말미를 보면 오늘 3장 말씀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텐데요. 2장 23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하셨을까요? 24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의존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25절에 더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를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능력에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를 통해 살펴봤듯이 대부분의 경우 그들의 관심은 단순한 흥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비록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할 이유가 없으셨던 거죠. 이러한 예수님 앞에 오늘 3장의 말씀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1절의 말씀 함께 볼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분명 니고데모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아실 텐데 과연 어떤 대화가 오고 가게 될까요? 우선 그는 1절에 소개되기를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은 산헤드린이라고 불리었던 유대인들의 통치기관에 속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표현이에요. 산헤드린은 성경에 곳곳에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예수님과 스데반이 신문을 받는 장면들에서 찾아볼 수 있죠. 그 전통의 뿌리는 민수기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장로 중에 70명을 뽑아 백성들을 다스리라 그 말씀에 근거하여 세워진 기구가 바로 산헤드린인데 그 구성원을 보면 장로들과 대제사장 외에 24명의 제사장들과 또 24명의 율법학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율법학자 중 한 사람으로서 니고데모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어떤 말을 하였을까요? 2절을 보세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라삐여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훌륭한 고백인 이유는요, 그가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대리인, 사자에 대하여 그를 보낸 자를 대표하는 역할로 철저하게 인정했어요. 보냄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명, 책임, 메시지가 모두 보내는 자에게서 나옴을 의미했어요. 그러므로 니고데모의 생각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것은 표적, 곧 사인이다. 분명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신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본 거예요. 실로 유대인의 지도자다운 통찰이죠. 또한 그는 예수님을 랍비, 곧 선생님이라 고백할 정도로 존중하고 있어요. 이 랍비라는 표현은 정식으로 랍비 교육을 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호칭이었는데 그는 예수님이 그러한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랍비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가 찾아온 시간대를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가 중요한데요. 언제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네, 2절 맨 첫 부분을 보니까 밤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밤이라는 시간대는 보통 영적인 어둠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시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또 11장 10절도 보시면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영적인 어둠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도 요한은 밤이라는 시간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에 대해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요? 네, 바로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니고데모뿐 아니라 그가 대표하는 이스라엘과 사내들인의 영적 상태 또한 어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니고데모를 유심히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분명 대답을 하신 건데 왜 이런 엉뚱해 보이는 말씀을 하시는 걸까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2장의 말미에 어떤 말씀이 있었죠?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친히 알고 계신다. 네, 맞아요. 예수님은요,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자부하며 살아왔지만 그러면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질문, 지금도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 질문에 대하여 대답해 주신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지만 니고데모가 궁금했던 것은 거듭남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소 당황한 그가 질문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나요? 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시나요? 계속해서 8절까지의 설명을 들어보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만약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신다면 여러분은 이스라엘 선생님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관주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5절에 어떤 구약의 말씀이 관주로 설명되어 있는지 보세요. 네,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셔요. 그리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며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서울중앙교회 성도분들의 마음에 이미 이루어진 말씀인 줄 믿어요. 아직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깊은 차원의 이야기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율법학자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진리만큼은 무지했던 거예요. 그러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는데요. 13절부터 15절을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짧은 세 문장 안에 어떻게 구약의 핵심을 이렇게 명료하게 풀어낼 수 있을까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예언되었던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께 나아와 영원한 권세를 얻고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시는 그 인자가 드디어 하늘에서 내려와 이 땅에 오셨고 모세가 광야에서 노스로 만들어진 뱀을 들었을 때
뱀의 독이 퍼져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 뱀을 보고 살아났던 것처럼 인자가 십자가에 들렸을 때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16절에 말씀하셔요.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 표현인데 왜냐하면 이러고 부연 설명을 하시는 것으로 16절이 주어져 있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복음으로 들려지시나요? 그렇다면 거듭나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그 사랑 앞에 나와 우리의 영혼이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고 여전히 그 어둠의 유혹에 들이우고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인정해야만 할 거예요. 19절을 보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후에 3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처럼 충분히 높아질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으나 광야에서 복음의 빛 가운데 겸손히 살아갔었던 세례요한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던 주님은 오늘 복음의 빛 아래 엎드려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만큼은 귀 기울이시길 원하셔요.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가 주님께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그 고백을 너무나 기뻐하셔요. 오늘 하루도 우리를 위해 높이 들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통치 안에 그 사랑의 따스한 빛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